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중에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전혀 어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 진화론 그리고 또 창조론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창조론이라면은 진화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누구의 어떤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생리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뭐 잠깐 한 달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쉬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일이 없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공허감이라든지 그 뭔가 그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역할이 뭔가 굉장히 허탈해지는 그런 느낌들 아마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도 분명히 느끼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사명 없이 이 땅에 왔는가 여기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마다 눈동자들이 달라집니다. 또 삶의 자세가 또한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놀고 먹는 백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눈동자가 빛나는 경우들이 없죠. 거의 다 대부분 그 백수처럼 지내는 분들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눈동자도 흐릿하고 삶의 선도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힘이 생겨요. 힘의 원천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기 시작을 하면 삶 자체에 마치 생기가 돌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흔히 컬링, 부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미션, 보냄받은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심부름 받은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신 분이 있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부름에는 분명한 목적과 또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살면서 가장 생애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면은 사명을 만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 인생이 그동안에도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사울로 살 때와 사도 바울로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살 때는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명을 만나게 되면 그날이 바로 인생 최고의 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반드시 또 한번 깨달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948년 5월에 중동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 그 시오니스트들이 나름대로 초대 대통령을 누구를 선임을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이제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선임이 됩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던 이 아인슈타인을 이 시오니스트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거절을 합니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만 물리학자들은 많지 않다. 자기의 자리는 여기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하임 마이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초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52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2대 대통령으로 또다시 의회가 아인슈타인에게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때도 아인슈타인은 또 거절합니다. 자기는 이제 많이 늙었고 정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이 물리학이라는 거죠. 결국 이분은 우리가 천재 물리학자라고 해서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정치를 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정도 위상까지는 못 갔을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비판도 받고 많은 어떤 실수도 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은 오히려 정치가 물리학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도저히 자기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겸손하게 그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 사명의 자리,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그냥 지켰어요. 한마디로 깨달은 거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쫓아가면 뭐 부수적으로 명예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 쫓아가지 않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면 사명도 잃고 명예도 잃고 정말 완전히 짓밟힌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욕심에 이끌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사명을 깊이 사실은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자리인지, 내가 거절을 마땅히 해야 될 자리인지, 사람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 받아서는. 우리가 그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장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무 중에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이런 관짝을 만들면 휘고 그리고 기둥으로 쓰게 되면 벌레 먹는 그 나무가 있어요. 예, 이름이 이제 굴참나무라는 건데 장자가 목수를 데리고 같이 나무를 구하러 다닐 때 목수가 하는 말이 이 아름드리 굴참나무를 보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장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데 어떻게 할 일이 없냐? 왜 쓸모없다고 하냐? 한마디로 자기의 역할이라는 게 따로따로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이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본을 갑자기 가봐도 나랑 닮은 사람 없고요. 그죠? 아무리 아시아를 뒤져봐도 여러분들과 닮은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은 사실 모두가 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참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지문도 다르고 우리 음성도 다 달라서 목소리만 듣고도 여러분들 누가 오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얼굴을 안 봐도. 신기하게 목소리도 미묘하지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과일도 다 각자의 맛이 있어요. 또 새들도 각자의 소리가 있고 이 세상에는 같은 게 없습니다. 다 각자의 색깔과 또 맛과 또 냄새와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각자가 맡은 바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꿀은 꿀로서의 단맛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남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없는 거 투성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나에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남들과 비교할 때에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이 없는 것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관심과 집중을 사실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좌절하는 분들을 보면은 없는 것들 가지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났고 나는 빽이 없고 나는 학력이 모자라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 세상 속에서 내 역할이 없다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겪지 않고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자기만의 소리와 색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한 구석을 차지하고 그 빛을 발하기를 사실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에 수없이도 많은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이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부러움이나 시기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한 고민들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은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보게 되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 유익함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는 분명히 나에게도 유익한 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나를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자기에게 집중이 될 때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은사들도 나의 부의 축적이나 마치 기독교 무당들처럼 그러한 짓들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들, 이게 다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한 은사 활용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그 경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름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되 은사와 열매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은사는 나의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맥밀런가 하는 래퍼가 죽었어요. 6살 때부터 모든 악기들을 독학을 하고 빌보드에서 55위까지 하고 상당한 능력이 있는 래퍼라고 하는데, 근데 이 청년이 26세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재능은 참 좋은데 삶이 안 받쳐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그 강정호도 메이저리그에서 잘 뛰다가 또 엉뚱한 짓 해가지고 또 음주운전도 하고,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런 능력들인데, 이게 사실은 나의 인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위임하시는 거거든요. 주시는 거예요. 심부름을. 너 이거 맡아서 너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마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면 대단한 능력자고 그리고 대단한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해입니다. 은사는 인격과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은사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이 은사가 나의 목적으로, 나 개인의 감정대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의 어떤 그 역사들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으면 그건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은 은사와 더불어 열매가 같이 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은사 위에 사랑을 덧입히시고
오래 참음, 온유, 그러한 것들을 덧입혀서 좀 더 그 은사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뭐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금 8절에 보면은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거 지금 뭐 칼빈도 그렇고 여러 학자들이 좀 구분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사를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책을 읽어도 전혀 안 깨달아지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요. 마치 어떤 분은 10m 정도에서 파낸 물 같고, 어떤 분은 저 100m에서 파낸 물 같이 달라요. 보석은 깊이 들어가 있죠. 삽 하나 떠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보석이 아닙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담아 놓으신 보석 같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 진리들을 잘 캐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혜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들을 그렇게 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몰래 딱 캐치해서 설교로 다 쓰죠. 그러는 거죠. 지혜의 말씀들. 남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쌓여져 있는 그 지식들을 꺼내 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시면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사 중에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믿음의 은사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에게 필요하고, 가장은 또 교회 리더들은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마치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10명은 다 우린 가봤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진다. 저들은 거인이다. 근데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리더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리더예요. 문제를 크게 보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안 돼. 주저앉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리더 못 돼요. 리더가 되려면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2명의 정탐꾼이 결국 리더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리더가 된 이유는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의 밥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치고 나가는 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 없으면 못 나갑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밟아요? 갈라지기도 전에. 밟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교회 안에 그렇게 다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돌파하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어떤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도 현신의 권사라든지 뭐 능력자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도 처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놀라운 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그 병의 고통 속에서 많이 항상 어디 가면 이제 고기 그 채끼 꺼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서 항상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 2kg, 3kg 그러셨었는데 그렇게 말랐던 그 시절인데 교회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화장실을 가셨는데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어머님이 그냥 변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마치 그 우황청심환 같이 그 연탄재 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건강이 또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보험 무슨 어떤 물건을 팔듯이 뭐 보여주면서 다리미를 보여주고 뭐 장판을 보여주면서 팔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은 이런 땅에서는 그런 그 치유와 기적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오히려 뭐 병원에서 치료받고 많이들 오는데 저 제3세계 같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들 속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각박한 삶 속에서 또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다가 토지소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착의 딱 시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막다른 골목,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바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겠어요? 이 영혼들로 하여금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 결국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무당처럼 바뀌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 정성을 더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사를 뭐 받기는 받았을 텐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기독교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또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이런 말씀들이 함께 나옵니다. 지금 이 모든 그 내용들 가운데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와 겹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치 박수 엘르마를 또 눈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죽어나가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능력을 행했던 당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그런 어떤 능력들을 주셔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미리 마치 미리 보면서 어느 쪽으로 어디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겠냐라고 하는 점쟁이식 예언의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 안에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예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나 또 방언 통역 그런 말씀들이 있죠. 당시 바울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저 말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훨씬 더 필요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저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말씀에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은사는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가 다가 아닌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11절인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분의 뜻대로 준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누가 뭐 더 잘나서 뭘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뜻 안에서 다 나눠 준 거니까 우리가 서로의 은사들을 보면서 뭐 다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여기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에 없는 그 번역 중에 하나가 개별적으로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래요. 개별적으로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단체로 불러가지고 은사를 나눠주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그 색깔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가졌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공명심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 유익이 안 돼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에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 분란은 일하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은 교회 분란 안 일으킵니다. 밥도 안 드시고 그냥 가시면 분란 안 일어나요. 근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을 할 때 서로 그 속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 각자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다양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속에서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같이 가야 돼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이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리 잘하고 청소 잘하시는 분들 은사자예요. 그거 은사. 그리고 대접 잘하시는 분들 은사입니다.
그거 활용하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남들이 안 할 때 여러분들이 청소를 통해서 공동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의 희생이 많은 분들이 또 깨끗한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세요. 우중충한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이 주일날 환하게 맞이하면 예배 전부터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서로. 정명근 목사가 강단에 서기도 전에 다 은혜 받고 앉아 계시면 제가 얼마나 쉽겠어요. 오만상 찡그리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의 무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리 솜씨 좋으면 주방으로 가시고, 그러한 자기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나의 사명이, 나의 은사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한번 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참으로 생기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운동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어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또한 보내어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 은사만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사와 또 사명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